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내일 아침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영적 관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면 주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용서 이전에 먼저 서로와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것이 우리가 소소하고 또 모든 갈등을 피하고 넘을 수 있는 우리가 현명한 그런 우선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이제 봉지 나가기는 13절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오늘 이 아침에는 12절로 14절까지 같은 관점에서 같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성도의 7가지 옷.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성도의 7가지 옷. 왜 갑자기 옷인가? 여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옷 입고. 물론 그 12절에는 약 5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게 13절, 14절까지 사실 한 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14절의 시작에 보니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앞에서 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13절의 말씀이 아니라 12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뭐죠?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 그 거룩한 옷을 우리가 세마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표현이죠. 영적인. 그런데 그 세마포는 무엇인가? 바로 성도들의 행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는 속옷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행실과 행위와 삶을 말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옷이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비춰지는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이 말과 행실과 삶으로 보여주는 이 행위와 행동과 삶이 우리에게 서로에게 비춰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부분이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차적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 또는 이웃과 모든 대인 간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믿는 성도가 진짜 늘 즐겨 입고 챙겨 입어야 될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옷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12절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보하고 옷 입고 있구나. 우리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 벗어버려야 될 옷이 있다. 그리고 챙겨 입어야 될 옷이 있다. 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 또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가 입고 다녔던 바로 옛사람의 행실, 옛사람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여전히 행동과 삶은 뭐예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별로 분간이 안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받아서야 돼? 옛사람의 그러한 행실과 모습. 그런데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믿는 자로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뭐 많은 옷들이 있지만 늘 즐겁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그런 옷들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왠지 모르게 그 옷에 손이 많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옷을 예를 들어서 뭐 아끼고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좀 특별한 자리, 좋은 자리에 갈 때는 내가 이 옷을 입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많은 옷들 중에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옷이 보면은 그냥 내 몸에 편하고 또 입어도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뭐 입어도 그냥 단정하고 분명히 우리 마음에 그런 옷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 대하고 교제하고 관계함에 있어서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고 입고 즐겨 입어야 될 아름다운 관계를 위한 성도의 7가지 옷입니다. 자, 오늘 12절 그 초반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3가지로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사 뭐하고 거룩하고 뭐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3가지 정체성입니다. 한번 더 씁니다. 택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사랑받는 자처럼.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자들이에요? 선택을 입은 자. 택함을 입은 자. 여러분 이 은혜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솔직히 우리가 뭐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선해서 얼마나 착해서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좋은 일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이게 특별한 선택과 은총을 입은 자.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것 또한 우리의 말과 행실에 기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사실은 씻김을 받았고 정결함을 받은 그 속죄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는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느끼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씻김과 또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 거룩함의 은혜를 입은 자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라고 그래?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리고 누구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는 이런 정체성, 이런 자부심, 이런 긍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그 7가지.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패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게 바로 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7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더 씁니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을. 이게 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이는 긍휼이 뭘까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보면 용서를 할 때 그 한 사람이 우리 기준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근원과 근본이 뭐예요? 네.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그게 표출되고 안 표출될 뿐이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인생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본다. 할렐루야.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상처가 있겠지, 어떤 아픔이 있겠지. 이게 우리가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관점에서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 그 깊은 이해가 뭐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냥 내 기준과 내 관점에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뭐 할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김이라는 것은요, 꼭 이해할 수 있는 행동만이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그것을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나의 일처럼 느끼고 같이 가슴 아파하고 같이 함께 울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긍휼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들, 고난 가운데 있는 혹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고 인식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관계 옷이 있다면 두 번째 무엇인가? 자비다.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자비는 사실 다르게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면 같습니다. 친절이다. 우리 kindness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 표현했는데, 친절, 아주 상냥하고 친절. 우리가 어제 아침에도 보면 우리가 용서 이전에 웬만한 갈등을 피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다? 친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직장에서도 또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 저 사람 진짜 너무나 친절하다, 이런 느낌, 그런 것이 풍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우리가 뭐예요? 옷 입는 거. 우리가 말도 행동도 모든 표현 속에서 적극적으로 친절하다. 자, 또 세 번째 입어야 될 옷이 뭐다? 겸손이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과시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부러 낮추는. 그래서 이 겸손의 적극적인 표현은 뭐냐면 한번 닿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다. 네. 나는 낮추고 상대방은 세워주고 높여주는 자세. 이게 바로 적극적으로 겸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꼭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생각하고 거꾸로 말하고 거꾸로 행동한다. 계속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낮추고 나는 부각시키고 나는 막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위가 뭐예요? 별로 은혜스럽지 못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이 옷을 내가 적극적으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쁘고 아름다운 이 성도의 바로 아름다운 그런 옷의 모습이다. 첫 번째가 긍휼이다. 두 번째가 자비의 옷이고,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이고, 네 번째는 뭐다? 온유의 옷이다. 사실 다 비슷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아주 적극적인 상대적인 그러한 개념이라면 내가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또 분낼 수도 있고 성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것을 주님을 의지해서 잘 참고 모든 삶 속에서 부드럽고 또 따뜻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짜증나고 분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우리가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입는 옷들이 이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요, 이 중에서도 조금 더 두드러지게 장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이렇게 어색하고 별로 안 즐겨 입는 옷들도 있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입어보시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마다 있잖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그렇게 보면 옷도 이렇게 보면 다 나름대로의 취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치우치는 그런 취향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나에게 상당히 가까운 옷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나에게는 어색하고 별로 손이 안 가는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런 옷일수록 여러분들이 뭐예요? 더 적극적으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이 성도가 겸비해야 될 아름다운 그런 옷의 모습. 온유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인내의 옷을 입어라. 온유가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적극적인 표현이라면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속으로 참고 그 순간을 잘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여전히 갈수록 우리에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옷들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다. 자, 13절은 이어서 한 가지의 옷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에게 보하여 용서하여 피차 보하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보아라 용서하라. 무슨 옷이겠습니까? 네,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강조되는 용서의 옷입니다.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고 용서해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꽁하니 담고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비용서의 마음, 비용서의 삶. 제가 지난 학기 이 부분의 세미나를 들으면서 상당히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어요. 이게 우리 목회 현장과 이 성도들의 이 마음과 관계 속에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하셨고요. 이걸 우리가 그냥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고 의무적인 용서가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만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용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요.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불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불편한 마음과 그 불편한 생각이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소 때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이게 그대로 갖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표현돼요.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용서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깊은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꽁하니 가지고 있어요. 이 꽁한 마음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그런 행동과 모습 속에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데 화목이 웬 말입니까? 그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이러한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이런 불만의 마음들이 이게 여러분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다 보면 쌓여서 깊은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하고 나만 안 맞아 하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보여? 선을 긋더니 나중에는 아예 벽을 쌓고 그래서 그대하고 나하고는 안 맞는 관계 하고는 아예 보니까 38선을 그어버려요. 나중에 이게 분단이 되는 거예요. 분단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용서를 우리가 해결해 버리고 왔으면은 그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쌓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골이 되고 선이 되고 벽이 되어서
남북 분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용서, 여기 보면 있잖아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맞죠? 서로 우리가 그러니까 용서까지 안 가기 위해서 뭐예요? 긍휼도 하고 친절도 하고 겸손도 하고 온유도 하고 오래 참음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면 뭐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될 50도 하나 있습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할렐루야. 이래서 무슨 학교가 중요하다고요? 예수 사랑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보세요.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교회 앞에 6가지. 긍휼, 자비, 친절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맨다는 말은 뭡니까? 묶는다는. 연합과 하나됨의 완성이 무엇인가? 할렐루야. 사랑. 이 사랑의 모습을 꼭 챙겨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이 7가지 이 관계의 옷은요, 골라있는 옷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7가지 옷을 골고루 취해서 잘 갖춰 입을 때 어디를 가서도 사랑받고 어디를 가서도 아름답게 어울리고 하나 될 수 있는 성도의 7가지 아름다운 덕의 옷을 우리가 갖춥니다. 오늘 7가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골고루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 또 모든 관계 속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쁘고 아름답고 어디 가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나아가 존귀 여기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